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오순절 영어로 하면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50이라는 숫자입니다. 50이 되는 그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예수님 탄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전, 그 다음에 주후에서 AD와 BC로 구분합니다. 교회 역사는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후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날은 바로 초대교회 생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날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날이고, 이제 교회 역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이 8절 말씀에, 사도행전 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이 8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12절부터 14절의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것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오고 그것이 어떠한 건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 그들은 아무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모인 숫자의 수가 120명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단이 나눠지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120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결혼을 충원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120명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나 어쨌든 이 120명이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강림 때에 있었던 숫자를 1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2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룬다, 어떤 이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한국교회로 따지면 120명이면 중형교회도 아니고 약간 소형교회, 물론 이민교회에서는 100명 되면 큰 교회지만 120명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그런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120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20명이 모였지만, 그러나 더 그 안에 있는 핵심 멤버들은 더 적었지만, 그러나 숫자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왜 이 다락방이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은 다락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입니다. 배움이 짧고 또 어부들이고 그냥 생업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없는 어부, 세리, 여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오라고 해서 그 역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디 오라고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누가 모여 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스로 이제 그가 다른 길로 갔지만 이제 그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을 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경건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 별명이 낙타 무릎이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야, 이제 그러면 뭐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시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토론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 어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단지 한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고 어떤 것인지 정말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제자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릇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그릇이 저는 이 두 가지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겸손함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함의 그릇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물론 그 간절함과 이 겸손함이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적어도 거기에 모여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무엇이 임하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그들이 겸손함과 간절함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겸손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 두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아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성령의 역사를 막 강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거기다가 강조를 두다 보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성령 운동이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령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난다더라. 아니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더 경험한다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너무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게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잊혀 지내다가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에만 반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기다렸는데 바로 겸손한 그릇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의 그 기록에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강조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속에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합해서 드리는 합심 기도를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의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여러 가지 자기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겸손함의 그릇, 이게 성령의 역사는 이 겸손한 그릇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은 그릇 같지 않습니까? 그것에 무엇이 떨어지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이 겸손한 그릇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릇에 무언가 가득 차 있으면은 거기에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무엇가 차 있습니까? 그릇이 비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그릇이에요. 내 생각, 내 조건, 내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이 겸손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그렇다. 근데 그 품꾼으로 포도원에 부르시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맨 먼저 온 사람은 오전 6시에 새벽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냐면,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온 사람이면, 먼저 온 사람들은 거기 말씀 보면은 이게 불평을 해요.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이게 마음에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왔겠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잘난 거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겸손하고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그릇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겸손의 그릇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늘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자꾸만 마르게 되면은 내 입에서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불만이 나와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은혜가 내 마음에 자꾸 마른 사람들의 그 얼굴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이렇게 딱 보시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없이 불만스러운 그 얼굴, 그 예수 믿는 매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함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바뀌어야 돼요.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여기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다른 것에 어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싱글 마인드로 포커스를 해서 집중하는 그 마음에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간절함의 요소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밍숭맹숭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또 냉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고 두고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영적인 체험, 신앙생활의 깊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게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안 믿겨집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제가 아직 하는 일이 많아서
지금 아주 바빠가지고 이게 잘 정리가 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돌아올 확률이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다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 마지막 순서 마지막 때 그때 구원받을래요. 내 삶 살다가 그때에 돌이켜서 구원받을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다 알아보고 결정하겠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잘 하게 되면 그때 학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될수록 가까이 해야 돼요. 안 될수록 더 사모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고기 잡아서 사는 사람들, 세리, 또 여인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 사모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나는 잘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물론 성령이 비둘기 같고 또 성령이 생수와 같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성령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불 같은 성령. 저도 한국교회의 그 영적 이 토양 속에서 그런 세례를 받고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이제 기도원 같은 데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뭐 뜨겁게 막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로 뭐냐면 그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1절 가사가 성령 받으라 하면 2절 가사는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그리고 3절 가사는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해서 가사가 30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쭉 계속 불러요. 악기는 딱 하나예요. 북. 북 하나 치는데 북이 둥둥둥 칠 때마다 이 심장이 막 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장면에서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토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으로, 물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정에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가운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그냥 냉정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냉정한 머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게 틀린가 옳은가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끌어당기고 우리가 밀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모했어요. 성령의 임하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성령의 임하소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엎드렸던 그 겸손함.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간절함이에요. 달라스에 가면 달라스에 거기 미국 그 미술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술 박물관에 큰 대형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그 소재가 성령 강림에 관한 그런 그림을 그린 그림이래요. 엄청난 큰 그림인데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을 거기다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밑에다가 다 이름을 써놨대요. 120명 중에 90명, 다 쓴 건 아니고 90명의 이름을 써놨는데 예를 들면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삭개오 있잖아요. 그 삭개오도 있고 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그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도 그 이름이 다 있는데 근데 그 사진의 가장 중앙에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가운데 정확히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You and I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신과 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 성령의 역사를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당신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한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영성에는 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냉랭한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이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충만한 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